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히 나라에 대한 그런 염려들과 또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면서 지켜보는데 그런데 어저께는 뉴스를 봤더니 한 100만 정도가 도심에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횃불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염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또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어제는 이렇게 보면서 뭔가 그래도 참 이게 뭔가 정리가 그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군중심리 가운데서 확 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 자기 나름대로 이권 집단들이 와서 이렇게 데모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폭력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뒤에서 그런 부분들을 호응해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충돌 없이 100만 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그렇게 조용하게 의사를 전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놀라면서 이제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해져 가는구나. 휘둘리지 않는구나. 좀 염려를 사실 했거든요. 이권 집단에 의해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본말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마음속으로 좀 염려도 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이슈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 감정선을 타서 함몰되어질까봐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어제는 그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나 참 고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최순실 사태와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 이후에 저녁에도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전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지만 또 어떤 한 부분은 행동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자기가 당사자가 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피해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그런 토론 가운데서 고민도 하고 일주일 동안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의 한 역사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한 시민으로서 이럴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마음속에 마무리가 지어진 것은 뭐냐면 한국의 시민들이 상당히 이제는 수준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져 간다. 좀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영국 기자가 이렇게 뭔가 글을 쓴 것을 누군가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훌륭한 점이 많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거명한 걸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인을 말한다 그러면서 몇십 가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 사람은 참 어려운 중에서 여태까지 버텨온 것은 뭔가의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알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둘째는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다. 그래서 일하든지 놀든지 하여튼 열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다.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다.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임이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고,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중 하나인 나라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고, 또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을 갖고 있는 최고인 나라, 세계 공사국 순위 4위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이다. 가장 단기간에 IMF 극복에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대한민국. 유럽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을 제일 아름답게 이렇게 판단하나 봐요. 여자들.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나 들어간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 서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세계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의 최고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래요. 한글은 24개의 문자를 가지고 11,000개의 소리로 표현을 가능한데, 일본은 300개밖에 표현이 안 되고, 중국은 400개밖에는 표현이 안 된대요. 한국은 11,000개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쓰는 나라. 유대인을 개연뱅이로 깔고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민족.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딱 드는 게 이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인데, 한국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대요.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 무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깔보는 습관이 있대요. 근데 약소국에 대해서는 관대하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놈 안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나라한테 놈자를 절대 붙이지 않는다. 뭔가 이 한국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또 우리 시민에 대한 그런 수준들이, 특별히 제가 요즘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한국의 공동체가 이제 수준이 올라가서 정말 이런 시민 의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함몰되지 않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함몰되지 않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러한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시민으로서 이 1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염려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을 보고, 또 시위를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여러 가지로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별력들도 많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됐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상원 교수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판단들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글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글을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바라보는 희망이라면 그 희망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일어날 변화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딪힌 사건이 단순히 체제를 바꾸거나 정치적인 협상의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자각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절대 저는 그걸 별로 기대 안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부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들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시스템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판만 바꿔줘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의 시민의 의식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구조 같은 경우들도 많이 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 짓누르면 어쩔 수 없이 그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으면 자살하는
그런 구조를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그 사회 구조 안에 들어가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바꿔야 된다. 요즘은 시스템을 바꾼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일단 정치 체제나 정치적인 협상의 차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그 철학과 교수니까 이 의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딱 건드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최순실 게이터가 이렇게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 최순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은 의리가 필요해. 내가 지금까지 언니 옆에서 의리를 지키니까 내가 이만큼 받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의리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에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권력을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는 자기가 행했던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의리를 뭔가 대가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0 청문회 때 안기부장을 했던 장소영 씨가 얘기했던 그것과 같은 의리의 사나이 같은 그런 의리. 근데 이 의리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 뭉치게 되어지면 의리에 대한 집단으로 다른 집단을 배타적인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고 그 의리라는 것 안에 모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정의가 살아있는, 의리가 아닌 정의가 좀 더 보편적이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고 개방적인,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의식이 좀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이 뭔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이제 뭔가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국무총리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이러면 그러한 영향력을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의 관계성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시민이 돼야 된다. 정의로운 그런 투명성에 있는 아무리 그런 관계가 가깝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의 의, 국가적인 의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정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관계, 인간적인, 개인적인 호불호의 관계를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면 정의가 무너지게 되겠죠. 이번에도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던 최순실에 대한 모든 권한들을 다 그에게 밀어줬기 때문에 그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것만 옳게 되어지면 되냐? 정의로운 사회만 되면 되느냐? 법적인 부분에만 다 투명하면 그렇게 되느냐?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사회도 그렇게 투명하지만 물론 그 안에 다 부패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투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나요? 수준만 높아지면 법만 잘 지켜지면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까? 왜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자살이 그렇게 많고 그럴까? 돈만 많아지면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의 이상의 법적인 어떤 투명성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시민이기도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다른 것을 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 관심은 제가 구하는 주제는 정의보다도 더 한 단계 어떤 것,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와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그 가운데서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부패가 전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나? 모든 사람들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성경 안에서도 있어요. 구약 성경의 사사 겸 사사 선지자였던 사무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구했어요? 뭘 구했죠? 뭘 구했죠? 돈 구했나요? 뭘 구했죠? 예, 왕을 구했죠, 왕을.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도 뭔가 좀 그 선진국과 같은 그런 시스템,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것이 당시하고 틀리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하고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셔서 뭔가 세상에서 뭔가 좀 그 힘 있는 나라, 지혜 있는 나라, 뭔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전한 나라가 되어졌느냐? 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정의로운 사회만 되어지면 되느냐? 물론 우리가 수준 높은 그런 공동체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너무 이렇게 공동체의 의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면 개인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그 세력이 형성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팩트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이 없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돌다가 그것이 집단이 되어지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싸움이 되어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면 되는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공정한 그런 것만 있으면 되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오병이어 가운데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그러니까 15,000명 정도를 모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식민지 가운데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달아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나를 왕으로 구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의 삶이 뭘 구하냐 말이에요. 너희도 그런 왕을 구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한 것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구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이 중에는 마귀가 한 명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열심당원으로서 독립을 원했었고요. 로마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어져서 뭔가 독립국가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왕을 구했어요. 정의로운 왕을 구했어요.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니까 먹고 사는 것만 구하게 되고, 또 어려워지면 그렇게 또 우리 생각에 그렇게 당연히 구하게 되었죠. 근데 그것 이상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 이상이 있어야 돼요.
뭐가 다 잘 되면, 부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지던가요?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느냐, 이 부분을 정말 액면 그대로 한번 까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돈이, 권력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 이상의, 믿음의 사람에는 그것 이상의, 그거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라에 그런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공동체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참 동감해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우리가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의 제2 국가였었어요. 미국 다음에 한 2만 몇천 명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선교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학교에 가면 믿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반에 1명, 2명 있을까 그래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을 주면 1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예, 감옥에 가 있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년 동안 1억을 버냐라는 거예요. 시스템만 되고 선진국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저께 제가 시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면서 특별히 언론에서 부각하는 것이 아이들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 어른들이 하는 얘기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최순실이 부정축제한 것이 배가 아파서 우리를 데모합니다. 정유라가 이대에 들어간 것이 배가 아파서 앞으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데모합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 잡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뭘 잡겠다는 거냐면, 부정축제하는 것이 나도 소원인데 그 목표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뼈 빠지게 힘들게 하는데 저렇게 쉽게 들어가냐? 나도 좀 쉽게 좀 대학 들어가자. 이런 논리 아니에요. 뭔가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인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또 하냐면, 제가 이제 제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제 그 갱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갱년기가 오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기는 갱년기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갱년기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김기룡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 갱년기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갱년기에 들면 뭘 느끼냐면요, 여성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끊어지니까 뭘 들면 상실감을 느껴요.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여성으로서에 대한 상실감,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갑자기요, 어느 한순간에 막 여러 가지가 아프니까 마음은 정말 청춘인데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었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하냐면 내가 옳다라는 싸움을 해요. 당신 왜 그랬어? 나도 나 하는 대로 했단 말이야. 다 뭐예요? 자기 옳은 싸움, 자기 의에 대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으로 가면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옳을 수도 있어요. 다 옳아요. 싸우면 다 옳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다 싸워요. 근데 그거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있냐? 그 상실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냐?
그런 마음을 딱 주시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뭔가 싸우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이제 이해가 되어지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는, 우리의 의싸움 가운데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보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언제 우셨냐면 하나님께서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웃었어요. 하하 웃었어요. 숨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냐 그러니까 아니 저 안 웃었는데 그래.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너 왜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그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그 웃음이 나중에 아들을 딱 낳으면서 그러면서 그 웃음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감동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것이었어요. 웃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이를 딱 낳고는 뭐가 어떤 것 때문에 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웃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요, 자기를 갖고 싸우면 그것이 정의까지는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뭐예요? 내가 옳은 거 주장하다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 옳아요, 다 옳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뭐가 오냐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부분을 믿음의 사람은 갖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따라왔어요. 이방에서 왔어요. 그가 뭘 기대했겠어요?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음 따라서 왔어요.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왔어요. 그거 따라왔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몰랐죠. 그는 몰랐죠. 아들을 낳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옳고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을 따져야죠. 분별해 봐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봤는데 6장 1절 한번 보세요. 왜 이런 내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를 꺾고 달았습니다.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여라. 그래야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뭐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라. 우리의 의는, 세상의 의는, 이방인들의 의는 다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예요. 내가 그 의를 통해서 뭔가 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받기로 나오고 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뭐예요?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다른 의예요. 다른 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가 우리 속에 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야곱 강가에서요, 형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에서를 만나면 자기가 죽어요. 에서가 벼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 야곱 강가에서 자기의 양떼니 모든 재산의 반을 먼저 보내요. 그런데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쫙 이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 모든 것 다 했으면 뭐예요? 자기가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보내려고 반대를 남겨둔 거예요. 그냥 다 보내요. 일단 형의 마음을 사는 거 아니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다 이게 뭡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뭔가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인간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딱 붙잡고 싸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12지파를 통해서 12족속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 내가 옳다는 것만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나의 삶을 살면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 살고 뭔가 과시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남들은 막 잘 나가는데 나 없으면 그냥 거기 가운데 쭈그러져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의 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하겠어요? 다 비교하면은, 높은 거 다 비교하면 다 우리는 뭐예요? 쭈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감사하자 이런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의의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박국도 동일하게 나라에 불의를 본 거예요. 부정을 본 거예요. 다들 폭행이 일어나고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공의가 서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라냐면 갈대 사람들을 일으켜갖고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 잘 들어라. 너 잘 들어라. 너 잘 들어라. 그러면서 네가 받아 적어라. 예, 받아 적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가 나중에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하박국서 4장을 가면 뼈가 썩이는 것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저야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뭘 구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셔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곳에 가서 에녹 땅에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서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때 그럼 힘이 나요. 여러분, 작은 일 같은 경우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고 순종해 보세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형제가 서예를 박사인데
서열에 가르쳐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져. 이걸 통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경제인데. 그러니까 청년부들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재밌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그런 세계들을 보면서. 특별히 뭐냐면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약속받고 세례받고 그럴 때 이제 동참할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안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어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에 있게 주신 이유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좀 가르치고 차도 좀 가르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진짜 좋습니다. 예, 한국의 예절도 좀 가르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마음 주실 때 여러 가지 안 될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 순종하게 되면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교회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아줌마, 청소하는 그 아줌마한테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로 안 물어봤어요. 중국말로 물어봤어요.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중국 사람은요, 나 같은 청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리무가 없어요. 무시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수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한국 사람도 어떤 부분이 나쁩니까? 어떤 부분이 약점입니까? 물어봤어요.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다 좋아요. 물론 잘 들으라고, 좋게 들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순종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요. 유다 왕조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로부터 임종을 준비하라는 정가를 받고는 더 살고 싶었어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눈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더 살게 해주셨더니 이게 15년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축복이 안 됐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어쨌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의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하면 동참을 할 수 있을까? 조그마한 거라도 누구에게 내가 전화해줘야 되겠다.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그러면 이걸 잘 구하면, 그러면 수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덕을, 유익을 얻게 되죠. 지난 금요일 날 구하느냐, 제태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구해요. 우리는 많이 구해요. 근데 기도가 여러분 4가지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기도를 4가지로 말합니다. 기도를 기도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간구, 또 뭘까요? 네, 도고, 또 뭘까요? 감사. 네, 금요일 나오신 분들 다 아세요. 잘하셨어요. 기도가 몇 가지? 4가지. 기도, 간구, 도고라는 것을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고, 감사.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오자마자 앉으면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필요한 게 뭐 있는데, 명세서 딱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우리 딸, 우리 또 가족,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앞에 와서 딱 명세서 들이대면서 딱 앉자마자 이거 주실래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주죠.
내가 너한테 맡겨놨냐?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이러지 않겠어요? 기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그렇게 이 기도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뭘 구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 기도가요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어요. 딱 천사들 앞에 두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딱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뭐예요? 이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뭐예요? 도구한 거예요. 도구.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은 얘기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금요일날 이런 말씀 주셨어요. 분향단이 뭐냐? 분향단은 휘장 바깥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5장 8절을 보면 이것이 성도의 기도다 그래요. 분향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분향단이 원래 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쫙 열리면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지성소 안쪽에 아니라 바깥쪽에 성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3, 4절을 보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요. 위치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구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실력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기도하는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새벽에 10명 이상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의인 10명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된 것처럼 교회가 살면 10명 이상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은 기도하는 사람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엇을 구할까?